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오늘 가정주의를 가지고 목사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받은 복이라는 주제로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두 손 들고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옆 사람과 인사, 뒷사람과도 인사.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주님 더욱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두 손 들고 신앙 고백합니다.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총과 평강이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차고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현장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신 분들이나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리신 분들,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젖어들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길을 쫑긋 세우며 여러분의 가슴으로 활짝 열고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고 우리가 생활 속에 들어가서 이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은총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런 복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인사 한번 하십시다. 하나님이 사랑한대요. 힘내세요. 자, 우리 뒷사람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한대요. 당당하세요. 자, 내 자신을 향하여 인사합시다. 꼭 은혜 받고 주님 만나고 가십시다. 우리 왕성교회를 출입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참 고맙고 감사하던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우리가 원래 가정주일로 지키기 위해서 예배를 그렇게 준비하고 세팅을 하고 강구를 했는데 코로나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우리가 6월 둘째 주일로 연기를 했고, 또 가정 설교는 할 수 없이 오늘과 그 둘째 주에 이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차장에 보니까 차가 얼마나 많이 적게 들어왔는가 그냥 헝 하더만요. 코로나 한번 강고 나갔더니 무슨 큰 일이 있을까 생각을 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우리 온 식구들이 따로따로 우리가 다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도 우리가 주일 예배도 3번 따로따로 드리고, 또 우리 자녀들과 함께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우리가 오늘만큼 온 식구가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날로 좀 해보자 해서 가족주일, 가정주일을 만들었는데요. 우리 할 수 없이 6월 둘째 주일로 우리가 연기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먼저 감사의 이야기로 설교의 문을 열려고 합니다. 담임 목회자의 사역을 여러분 좀 귀중히 여기셔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신 분들도 계시고, 어렵지만 작지만 물질로 협력해 주신 분도 계시고, 교회에 직접 와서 아니면 오진 않지만 늘 관심을 교회에도 두고 늘 교회를 지켜주신 분들, 그런 분들에게 담임 목사로서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협력해 주신 덕분에 제가 이 선교단체 말씀 잘 전하고 올라왔습니다. 일일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인사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화요일 날 오전 강의 말씀을 끝나고 핸드폰을 켰더니 문자가 길게 와 있는 내용을 보고 참 제가 몇 해 전에 우리 청년들 놀러 가가지고 어려운 일 당한 거 못지않게 큰 충격을 제가 받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 앞주일날 주일 학교 예배를 참석했던 아이가 확진자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왜 그 아이가 교회를 나왔느냐라고 물었더니 가족들이 확진은 걸렸지만 무증상이기 때문에 아이들은 괜찮은 줄 알고 왔다는 거예요. 제가 사실 이 사건 터지기 전에 얼마 전에 그 아빠하고 통화했던 기억이 제가 생각이 나거든요. 자, 이제 그것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제 보건소에서는 저희 교회에다가 명단을 요청하게 되었고, 그걸 또 숨길 수가 없잖아요. 핸드폰에 다 뜨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곧바로 이제 가족들에게 이제 연락이 가니까 현장에서 일하고 있던 가족들은 이제 날벼락이 떨어진 거죠. 여러분도 알다시피 저희 교회가 코로나를 나름대로 잘 지키고 있는 교회고, 제가 그걸 되게 예민하게 여기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저희들 기도했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좀 잘 지나가기를 바랬던 거죠. 감사하게도 모든 검사받은 사람이 음성으로 나와서 잘 해결됐는데, 엊그저께 금요일 날 이제 학생 예배를 드리러 왔던 큰 애가 또 걸린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뭐가 문제냐면 교사들이 1부, 3부에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러면 1부, 3부에 예배 드렸던 여러분과 나는 다 대상이 되는 거고, 제가 이번에 또 선교단체 목회자들 놓고 세미나 있으니까 거기 있는 분들 다 검사 받아야 돼. 내가 거기 갔으니까
이 문제가 복잡해지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 동생이 그렇게 됐는데도 우리 교회에서 한 명도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그 아이는 처음에는 음성을 낳았다가 지금 양성으로 바뀌고, 그래서 우리 어제까지도 혹시 보건소에서 전화 올까 봐 되게 좀 조마조마했는데, 이건 우리 교회하고는 상관이 없는 걸로 아마 결정이 난 것 같습니다. 제가 감사하고 싶은 것이 두 번째는 그겁니다.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시고, 특히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우리 선생님들과 교사들이 마스크를 잘 쓰셔주시고, 여러모로 불편하고 그러지만은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나름대로 잘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가 꼭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좀 잘 지키는데, 교회 밖에 나가면, 이제 오늘 오후 예배 없이 우리 가족들과 함께, 나들이 가족들과 함께 우리 예식을 할 때 항상 의식하시고 조심하시고, 나 한 사람 만약에 어려운 일 생기면 모든 교회 교인들에게 어려움을 준다라는 그런 사실을 생각하고, 여러분 교회로서의 늘 위치를 잘 지켜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대해야 할 때도 조금 항상 좀 떨어지시고, 마스크 꼭 쓰시고, 음식은 안 되고, 좀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지켜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아마 우리 지금 코로나로 걸리는 지금 가족 5식구가 다 걸렸거든요. 그리고 또 그것을 한 군데 가지고 가족들을 다 찢어 놓더라고요. 다 찢어서 지금 정부에서 데려갔기 때문에 아마 오늘 이 온라인으로 지금 이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가족들이 얼마나 고생하고 또 교회를 향한 미안함도 식구들이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오늘 가정에 대한 설교를 하는데, 가정이 뭐예요? 함께 아파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서로 짐 나누어주고 서로 기쁨 더해주는 것이 가족이잖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왕성교회는 가정입니다. 왕성교회는 가족입니다. 아멘인가요? 우리는 한 가족이에요. 큰 공동체의 가족입니다. 여러분들 이 가정이 잘 이겨내고 다시 볼 수 있도록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 많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어떤 가정이냐, 그거 알 필요 없어요. 알아서 뭐 할 거예요? 나도 몰라. 그러니까 물어보지 마시고, 또 막 갈 때 막 소설을 써 누구겠느냐, 그건 시험 문제 절대 안 나오니까 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 오늘 가정주일로 드릴 예배는 우리가 6월 둘째 주일로 연기했다는 말씀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이제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이번 주하고 두 주에 연결하면서 한번 따라합시다. 가정의 소중성, 가족의 귀중성, 또 우리 왕성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성도는 한 공동체라는 사실을 좀 느끼고 체험되어지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한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오늘 설교 속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끌고 가기를 원합니다. 1851년도 4월 10일 날 미국의 한 시민이 알제리아라는 나라에서 사망을 합니다. 이 사람이 죽은 지 31년쯤 지났을 때 미국 대통령과 국무요원들과 국회의원들이 의논을 합니다. 그리고 전혀 미국과 상관없는 알제리아, 그 땅에 묻힌 그 사람의 유해를 미국으로 데려오기로 결정을 내립니다.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들으면서 좀 의아해야 돼요. 어떤 한 사람을 데려오기 위해서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의논을 해야 되고, 여러분 상의원, 하의원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이 문제인가? 그 이유는 뭐냐면 군함을 띄워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군함 아세요? 여러분 미국 군함이 한번 뜨면은 상상을 초월한 돈이 들어갑니다. 우리나라에 사단 있잖아요. 사단, 뭐 1사단, 3사단, 사단에 거의 한 5개, 7개 정도 사단이 움직인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마음대로 못 움직이는 거죠.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간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설교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드디어 군함이 알제리아에 가가지고 그 유해를 싣고 미국 뉴욕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미국 뉴욕에 항구가 만들어진 이래 가장 많은 인파가 그 한 사람의 유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대통령도 참석했고, 여러분 산부요원, 국무요원, 국회의원 내노라는 사람은 다 그 부두에서 그 유해가 가까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큰 나라 대통령이 그 나라를 방문하게 되면 공항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군악대가 울립니다. 그리고 오셨다고 축포를 터뜨려 주는 겁니다. 이분의 유해가 가까이 올 때에 대통령과 국무위원 모든 군인들은 교수 격려를 했습니다. 그 군함을 향해서. 그리고 상공 군악대가 울리고 축포 소리가 빵빵 터졌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굴까요? 위대한 정치가도 아니고, 여러분 큰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는 사령관도 아니고, 여러분 나라를 빛낸 노벨 평화상을 받고 온 과학자도 아닙니다. 이 사람은 평범한 미국의 한 시민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썼던 작가, 여러분 한 장에 썼던 그 노래 썼던 글 몇 마디가 노래가 되었고, 이 노래가 미국을 강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는 가정이 거의 무너져 가고 있잖아요. 이때에도 가정이 우리나라 같은 이런 상황이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분이 썼던 그 가사가 노래가 되면서 모든 국민들 입으로 불러지면서 그들의 소중한 가치가, 여러분 소중한 것이 뭔가를 깨닫게 해준 노래가 이 노래였습니다. 미국 사람들의 마음에 깊이 스며들게 하면서 다시금 소중한 것을 깨닫게 해주는 이 노래, 홈 스위트 홈이라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어렸을 때 불렀던 즐거운 나의 집이라는 이 가사를 썼던 존 하워드 페인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이 쓴 글이 노래가 되었는데, 왜 이 노래가 이렇게 모든 국민들을 들썩이게 했느냐 하면, 가족이라는 것을 소중하게 깨우쳐지는 노래였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피곤할 때, 인생이 지칠 때에, 속상하고 답답할 때에, 누군가에게 무시를 당하고 조롱을 받을 때에, 여러분 누군가에게 매를 맞고 짓밟힘을 당할 때에, 인생의 어떤 패배감과 어려움을 당할 때에 여러분들은 뭐가 생각납니까? 우리는 당연히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 아버지가 생각나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서로 의지하고 살아가는 가운데 단연 우리는 노래방이 생각나고, PC방이 생각나고, 술집이 생각나고, 콘도가 생각나고, 여러분 포르노가 생각나고, 백화점이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가 있는, 내 배우자가 있는, 우리 가족이 있는 가정이 생각나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왕성교회가 여러모로 평가를 받아야 되겠지만, 이 시대에 왕성교회 하면 가정을 귀하게 여기는 교회, 가정을 세워주는 교회, 가정을 가정되게 만드는 교회, 가정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교회,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교회,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을 거기다가 어항처럼 담아놓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와 축복을 흘러보냄으로 인해서 우리가 머무는 곳마다 우리를 만나는 이들에게 가정의 소중성이 태동되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노래 한번 불러보죠. 들려도 되니까 크게 부릅시다. 즐거운 곳에서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내 나라 내 기쁨
오사랑 나의 집 오사랑 나의 집 즐거운 나의 빈 즐거운 나 내 집뿐이리 하나님께서 최초에 만드신 기관이 교회가 아닙니다. 가정입니다. 가정보다 먼저 세운 것은 부부였습니다. 그 다음 하나님께 지음을 받아 가정을 이루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기쁘게 하라고 만들어진 공동체가 교회라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기관이 있고 단체가 있고 소중한 모임이 있지만 가정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고 교회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왕성교회를 출입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 이 가정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 가정은 어떤 곳인가? 도대체 우리의 집은 어떤 곳인가? 과연 잠만 자고 가는 모텔과 여러분 여인숙에 불과한 것은 아닌가? 아니면 밥이나 먹고 가는 식당에 불과한 것은 아닌가? 거기에는 웃음이 있고 서로 격려가 있고 서로 칭찬이 있고 서로 배려가 있고 서로 친절이 있고 서로 붙들어주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축복해주고 서로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 기다림이 있는 그런 가정인가? 못잡업에서 서로 으르렁거리고 서로 허물을 들춰내고 서로 약점을 끄집어내서 서로 저주하고 증오하면서 언제 도장 찍을까라고 생각 속에 머물고 있다면 한번 우리 자신들을 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별것을 다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좀 웃기면서도 그냥 지나갈 수 없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소개 좀 하려고 합니다. 부부가 잠자는 버릇인데요, 이 잠자는 버릇을 설문조사를 했나 봐요. 20대의 부부는 어떻게 자는가 봤더니 포개서 잔대요. 뭐 맞는지 안 맞는지 난 잘 몰라요. 그럼 30대 부부를 설문조사했더니 어떻게 자냐 그랬더니 옆으로 서로 마주보고 잔대요. 40대 부부는 어떻게 자요 그랬더니 그냥 천장 보고 잔대요. 그럼 50대 부부는 어떻게 자냐고 그랬더니 등 돌리고 잔대요. 보려면 지구 한 바퀴 돌아와야 돼요. 60대 부부는 대체로 어떻게 자냐 그랬더니 각방에서 잔대. 70대 부부는 어디서 자는가 봤더니 알지 못한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느냐 하면 가정이 오래 살다 보면 더 관심을 가져야 되고 더 애틋해야 되고 더 필요한 것들을 보충해 줘야 되고 나의 소중성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필요 없다, 귀찮다, 더 이상 당신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것은 무의미하다, 나에게도 자유를 다오, 나도 이제만큼은 좀 평화 속에 살고 싶다, 뭐 이런 의미가 들어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왕성교회를 출입하고 있는 성도님들, 누가 더 옳으냐 누가 더 맞냐가 아니라, 누가 더 높냐 누가 더 낮냐가 아니라, 누가 더 소중하냐 누가 덜 소중하냐가 아니라 서로의 기중성을 깨닫고 서로의 공동체를 의식해서 저 사람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고 저 사람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고 저 사람의 고민이 나의 고민일진데 저 사람의 약점 때문에 나의 장점을 줬을 것이고 저 사람의 허물 때문에 나의 이런 좋은 재능을 줬다면 서로 보완하고 보충해 가면서, 여러분 좋은 가정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솟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지키심 속에 서로의 수고가 빚어지고 헌신이 빚어지고 기다림이 빚어지면서 아름다운 가정이 태동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좋은 가정, 복된 가정,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크게 따라합시다. 혼자만의 노력으로 안 됩니다. 자, 가슴에 손을 대시고 따라합시다. 서로 잘해야 되고 서로 수고해야 되고 서로 노력해야 됩니다.
자, 옆 사람 보고 뭔 말인지 아시죠? 로마서 12장으로 가겠습니다.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혼자 잘하래요? 서로 잘하래요? 혼자만 잘하면 된대요? 함께 잘해야 된대요? 아멘인가요? 그러나 우리 힘만 가지고 안 되더라고요. 우리의 노력만 가지고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지켜 주셔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너무나 많은 가정이 위기를 만났습니까? 왜 너무나 많은 가정들이 힘없이 몰락하고 맙니까? 왜 너무나 많은 가정이 가정은 없고, 여러분 가정은 없고 왜 집만 있는 것입니까? 창세기 2장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가장 나중에 사람을 지으십니다. 그 사람 혼자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 조금 만족이 없었는지 남자를 깊이 자게 만들고 갈빗대를 지혜 가지고 여자를 조성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주례하에 한 가정이 태동되지요. 하나님께서 첫날부터 5일째 되는 날까지 하나하나 세상을 만들어가면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하나 만들어가면서 내가 볼 때 참 좋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마지막 날 인간을 만들고 그리고 가정을 조성하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감탄사를 쓰세요. 굿하고 감탄을 쓰세요. 부족함이 없는 에덴 동산의 한 가정, 여러분 풍성하게 그지없는 한 부부가 여러분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이 행복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불청객 사단이 그 집안에 침투해서 화목하고 화평하고 정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은혜로운 가정 속에 초토화를 시키고 완전히 박살내버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 말을 잘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부는 왜 잘 싸우지? 그래 원래 안 맞아. 당신하고 나하고는 만나면 안 될 사람이야. 왜 저 사람은 나를 무시하고 갈시해? 왜 저 사람한테 내가 이렇게 욕을 얻어먹고 무시를 당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왜 저 사람이 일을 다 전리해 놓고 나한테 통보하는 거야? 왜 중요한 일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 왜 나한테 말을 안 해줘? 내가 사람 같지 않는 거야? 나를 우습게 여기는 거야? 이제 이렇게 우리 하면서 이제 싸우게 되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싸울 때에도 물컵 가지고 싸우면 이 물컵 가지고만 싸워야 되는데 이제는 이것이 손수건으로 가게 되면서 좀 이따는 마스크로 가면서 고정 끌떡까지 우리가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살아야 되겠니? 우리가 미래의 어떤 비전과 희망과 어떤 중요한 것을 가지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옛날의 꽃날의 이야기 가지고 연속 몰고 늦어지면서 단 한 발짝도 전진해 가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가정들이 오늘 2부 예배 드린 사람들 말고 딴 데는 많아요. 이 앞주에 내가 설교하면서 우리가 부부 싸울 때 남북 회담 가지고 싸우냐, 이 코로나를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 나가겠느냐, 청소년들의 탈선을 우리가 어떻게 막아야, 이거 가지고 싸우는 거 아니잖아요. 싸워요? 여러분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여러분 모임에서 자꾸 다투고 싸우고 원망하고 탓하고 불협화음 생기는 것은 성격도 아니고 어떤 나의 부족함이 아니라 악한 영이 침투해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입술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우리 봤어요? 내가 막 화를 내놓고 5분 안 돼서 나 그럴 사람 아닌데 내가 왜 우리 부모한테 그랬지? 진짜 나는 인간도 아니야. 우리 이러잖아요. 내가 왜 그 짓거리 했지? 나 그렇게 살면 안 돼. 나 그런 사람 아닌데? 우리 이러잖아요. 미안해요. 연속극 보면 그러잖아요. 아니 마스크를 썼는데 좀 반응은 보이셔. 자, 들리기는 하세요? 지민아 들리니? 예배 때 우리 혜림이 보지 말고 나한테 좀 집중해라 우리 지민아. 지민이가 너무 잘생겨서 내가 잊어버렸다 지금. 저 새끼 이마가 왜 이렇게 잘생긴 거야? 자, 목사님 보세요.
여러분 잘 들어봐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악한 영이 내게 들어와서 우리 부부 사이에 들어와 가지고 옛날에는 장점만 봤던 내가 단점이 보이게 되고, 옛날에는 그냥 넘어가는 것도 꼬투리를 잡게 되고,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우겨가지고 다투고 불효바움 생기고 싸우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 물건 던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손찌검이 가고, 그러다 보면 내가 걷잡을 수 없는 말들을 쏟아내놓고 후회하게 돼요. 그게 뭐냐면은 마귀에 점령당해서 순간 이용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 10초만 한번 쫙 한번 훑어봐요. 과거, 현재를 이렇게 보면서, 그때 내가 악한 영에게 이렇게 도구로 쓰임 받았구나. 그 순간 내가 악한 영이 우리 부부에게 이런 어려운 일을 줬구나.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고 연속 당하지 말고, 적을 알았으면 몰아내고 방패가 되고 이기는 힘이 길러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 지키는, 여러분의 가족을 지키는, 작은 천국을 지키는, 작은 교회를 지키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깨어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요청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7절과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가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천국을 이루어야 될 가정이 지옥으로 바뀝니다. 감사와 찬양으로 넘쳐야 될 가정이 원망과 불평으로 충만합니다. 서로 사랑과 이해와 용속으로 넘쳐야 될 가정이 여러분 미움과 증오로 가득하면서 서로 탓하고 원망하고 있다면 악한 영이 이미 점령해서 우리를 가지고 놀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고 우리 부부를 이간질하는 악한 영아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내용에 보면 가정이 작은 천국을 이루려면 우리는 무엇을 유지하고 노력해야 되는 것인가를 성경에서 자세히 말해주고 있는데, 오늘 이 설교를 6월 둘째 주에 가서 함께 연결해서 오늘 우리는 소론으로 끝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래요? 시작. 하나님만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을 작은 천국으로 만들려면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데,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뭐하고? 경외하고. 그 경외하는 마음이 뭘로 나타나야 돼요? 그분이 하신 말씀에 뭐 해야 돼?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자, 시편 128편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그리고 내가 경외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단계까지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부부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친히 주관해 주시고 통치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제가 천국이 뭐예요? 라고 물으면 그 뒤에 읽으시면 돼요. 자, 천국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직접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곳입니다. 자, 가슴에 손을 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설교만 딱 가지고 가면 오늘 설교 잘 들은 거예요. 시작. 하나님께서 개인의 심령속에 임재하셔서 마음, 생각, 행동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면 심령 천국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에 임재하셔서 그 가정을 다스리시고 통치해 가신다면 가정 천국이 됩니다. 성도들이 모인 교회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성도들의 마음과 모든 일을 친히 이끄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면 교회가 천국이 됩니다. 자, 그대로 계세요. 오늘 이 예배를 현장에 나와서 듣는 분들이나 온라인을 통해서 듣는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축복합니다. 나는 여러분의 심령이 천국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 어떤 것보다 천국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출입하고 있는 우리 왕성교회, 여러분 작은 천국을 맛보며 출입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세 가지를 해야 되는데 그대로 잘 계세요. 하나님이 주인 되는 인생, 하나님이 주인 되는 가정, 하나님이 주인 되는 교회, 그분이 다스리시고 그분이 통치하시고 그분이 이끌어 가시는 교회가 작은 천국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머무는 곳,
여러분들이 손 대는 것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계획하는 속에 펼치는 것마다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고 하나님의 돕는 손길을 느끼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정말 우리 교회 표어대로 영혼을 살려내는 일과 교회를 세우는 일과 이웃을 잘되게 하는 일에 쓰임을 받는 그런 주인공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인생의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에게 인생의 진정한 천국은 당신께 있다고, 내가 어떻게 천국이 될 수 있느냐고, 당신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순간, 당신이 그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치하고 다스리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그 어둠이 빛 대신 하나님이 들어오므로 다 떠남으로 우리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우리의 심령이 천국이 되는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내가 천국입니다. 가정에 가면 내가 있는 곳이 천국이기 때문에 그 가정이 천국으로 바뀌는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다스림과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 분들만 우리 찬양 한번 부르시죠.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소서. 찾아와서 다스리소서. 우리는 천국을 자꾸 죽으면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천국은 두 가지예요. 이 세상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고 살 수 있고, 여러분과 내가 죽게 되면 영과 육이 분리되면서 우리가 정말 영원히 살 하나님의 나라 처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비밀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는 겁니다. 그분의 다스림과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이끄심과 그분이 하신 말씀에 순복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을 맛보게 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진데, 오늘 여러분들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으로 오셨든지 간에 하나님이 여러분 심령을 자장하는 가운데 여러분 화장빨이 아니라 은혜빨로 살고, 여러분 입만 열면 원망불평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으면서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인생으로 바뀌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이끄시고 아무도 모르는 공간에 있는 나의 삶을 보호하시며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나의 생각과 마음까지도 감찰하시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바뀌느냐? 내 환경과 내 상황과 내 여건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참 멋있는 사람 한 사람 소개할 테니까 띄워줘 봐요. 시편 84편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러분, 이 개역 성경보다 현대인의 성경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현대인의 성경 한번 띄워줘 볼래요? 함께 읽어봐요. 시작. 주의 성전에서 보내는 하루가 다른 곳에서 첫날을 지내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악인들의 집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자, 이 시편 84편 10절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 왕성교를 출입하고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때요? 자, 여러분 다윗은 왕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고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국기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별 하나 달랑거리져 있는데 그 별은 메시아가 아니라 다윗을 상징하고 있어요. 다시금 이스라엘 이 나라가 다윗과 같은 통치자가 와가지고 자기 나라를 다스려 주기를 원하고 있는 그런 열망입니다. 여러분 잘 봐요. 다윗은 왕이라니까요. 그것도 1, 2년 하고 끝나는 왕이 아니라 40년 왕을 했어요. 더구나 더 중요한 것은 다윗과 같이 통치하고 다윗과 같이 왕성하고 다윗과 같이 번성하고 다윗과 같이 나라를 단단하게 세우는 왕이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항상 생각할 때 뭔지 아세요? 백성들은 자기를 왕이라고 하지만 다윗은 항상 하나님이 나의 왕이야.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통치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나 같은 목자와 같은 사람을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나 같은 천한 사람을 존귀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셨습니다. 나같이 무명의 사람을 유명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셨습니다. 나도 모르게 백성들이 칭송하고 나를 존경할 때 내가 당신을 잃어버릴까 염려되오니 내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에서나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어주시고 나를 다스려주시고 나를 통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세상으로 나가면 선생님 계십니다. 여러분 회사 사장님 계십니다. 가게 주인들 계십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여러분 과장으로 부장으로 팀장으로 이사로 여러분 계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직분과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항상 여러분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다스림이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이 상태가 우리의 진정한 신앙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성도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많은 분들이 특히 여자분들 날씨도 좀 막 꿀꿀하고 막 비도 오고 막 남편이 별로 좀 기분도 안 좋게 하고 좀 속상한 거 있고 그러면 꼭 미정에 가서 머리 확 바꿔버리잖아요. 막 뽀글뽀글 해버리고 막 펴버리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 한번 가만히 보세요. 인생이 왜 불행하다고 생각하냐? 인생이 왜 만족이 없다고 생각하냐? 왜 인생이 이렇게 평안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느냐? 자꾸 주변 환경을 가지고 탓을 해. 그래서 잘 봐요. 자기의 인생을 행복하고 바꾸기 위해서 변화를 주기 위해서 집을 바꿔. 빌라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아파트로 가고, 이편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뭐 벽산으로 가고, 강주에서 살았던 사람이 이천으로 가고, 어떤 동네를 바꾸고 집을 바꾸면 인생이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해. 여보 뭐 집안도 좀 우중충하고 그러니까 좀 바꾸자. 다 바꿔. 그래서 인테리어를 새로 해. 막 가구를 새로 바꿔. 전자제품을 막 새로 바꿔. 그러면 자기가 새 사람이 된다고 생각해. 집은 새 것이고 가구도 새 거고 전자제품도 새 건데 자기는 구여. 진정으로 바뀔 사람은 난데, 진정으로 변화될 사람은 난데, 여러분 아내가 바뀌기를 원하는 사람은 남편이고 남편이 바뀌기를 원하는 사람은 내 아내인데, 부모가 바뀔 사람은 내 자식이고 자식이 바뀔 사람은 부모인데 자꾸 가구만 바꾸고 자꾸 전자제품만 바꿔. 그러니까 빚만 져.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사람들의 신앙 고백은 뭔지 아세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런 성숙함의 신앙 고백이 내가 되기를 원하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해봐요. 설교를 귀로 듣지 말고 가슴으로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분들만 찬양 한번 해봐요. 삼 절만.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우리 두 손 들고 신앙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
아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유하는 비밀, 이걸 우리가 6월 둘째 주에 자세히 이야기하겠는데 우리가 그래도 좀 알고 갑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뭐해라? 자, 시편 128편 1절과 4절을 찾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자, 경외한다는 말은 여러 가지 언어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쉽게 표현하면 사랑한다, 두려워한다라는 앞에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되 최고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되 최고로 두려워하는 마음, 이 상태를 경외한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무서워하고 두려워서 자꾸 멀리하고 자꾸 숨는 것은 경외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존경심을 가지고 최고로 여기고 좋아하고 그래서 그분만을 절대로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가는 이 상태를 우리는 경외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상태,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은 천국으로 바뀌는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분이 주의를 안 지킬 수 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분 마음에 들려고 되게 애쓰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애인이 하나 생기고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 생겨도 그 사람에게 예뻐 보이려고 그 사람의 취향이 뭐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이 뭔지 막 연구해가지고 막 하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 생기면 시간 아깝지 않고 돈 아깝지 않고 막 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최고로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최고로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부터 먼저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가정이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직장이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수준이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만 먼저 딱 회복되어지면 하늘이 열릴 줄 믿습니다. 땅이 풀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것들을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이렇게 될 때, 이런 가정, 이런 부부, 이런 기업이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 축복을 약속해요. 자, 둘째 주에 자세히 설명해 주겠는데 무슨 축복인가, 이 축복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평안, 평화, 화목. 6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자, 우리 두 손을 들으시고 옆 사람을 열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평안의 주체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불안과 염려가 초조하고 여러분 평안이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모든 부분을 압도해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여호와만을 경외할 때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형통의 복입니다. 2절로 가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손대는 것마다 주의 도움으로 잘 되기를. 할렐루야. 세 번째는 무슨 복을 주신가 하면 번영의 복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복이요? 자, 시편 128편 5절과 출애굽기 20장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여러분 다니는 교회 이름이 뭐냐고요? 여러분, 왕성이 뭐예요? 번영이라는 뜻이에요. 점점 좋아지고 점점 잘되고 여러분의 믿음이 점점 좋아지고 여러분의 신앙이 점점 좋아지고 여러분 부부의 금실과 사랑이 점점 많아지고 여러분의 인생이 점점 확장되고 더 깊어지고 더 높아지고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이 좀 더 넓어지고 더 깊어져서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지는 이 상태가 번영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이 우리 대해서 끝나지 않고 자자손손, 출애굽기 20장 6절 보세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 천대까지. 우리 주님 세상 끝날 때까지 이 은혜와 축복이 이어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왕성가족 여러분, 오늘 현장에 와서 예배를 드리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이 은총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그분이 친히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운행하심으로 우리의 심령도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기업도 여러분 직장도 우리가 다니고 있는 왕성교회도 하나님의 나라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만나는 이들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어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경외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최고로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그리고 흘러보내며 선한 영향력을 끼쳐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복 있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조막이나 궁궐이나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 우리 두 손 가슴에 손을 대시고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설교가 들렸나요? 우리 두 손 가슴에 손을 대시고 말씀에 초대합니다. 머리 한번 숙이십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복이 있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메시지에서 우리에게 눈에 확 띄게 된 단어가 세 가지가 있는데 경외, 가정, 복이라는 단어입니다. 먼저 경외입니다. 가정을 천국으로 만드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천국은 어떤 곳이라고 했나요? 하나님이 그 시간을, 그 공간을, 그 공동체를 직접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어디인지 간에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이 천국이 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 있는 인생과 가정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두 번째 붙잡아야 될 단어는 가정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가정에 대하여 믿어야 될 두 가지 사실을 알려줬는데,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라는 것이고, 우리는 서로 재성을 가지고 있는 연약한 존재들로 만나기 때문에 서로 노력하고 서로 사랑해야 될 목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이상적인 가정의 모습과는 당장 다르더라도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가정을 무너뜨리는 마귀가 대적할 때 우리는 깨어 기도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단어는 복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개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평강, 형통, 번영의 복이 여러분을 통하여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개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들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오시는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하는 주인공들이 내가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사람으로서 이젠 우리는 가정으로 갑니다. 직장으로 갑니다. 회사로 갑니다. 모임으로 갑니다. 내가 머물 곳마다, 내가 있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나를 축복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잘됨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다스림 가운데 승리하는 복 있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치료해 주시고, 내가 이런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해결해 주시고, 반드시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고노고 자비로 오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붙들고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5월 가정 시리즈 설교 마지막으로 가족의 소중성을 다루었는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최고로 두려워하며 그분이 하신 말씀에 순복하며 순종하는 자에게 평강의 복과 그리고 번영의 복과 형통의 복을 약속했는데, 우리 왕성교를 출입하는 성도님들과 자녀들과 후손들 자손 대대로 이와 같은 은혜와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천국이 두 가지인 것을 배웠습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가 있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영원한 천국이 있을진데 천국은 어디냐고 물었을 때에 하나님을 주인 삼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입으며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왕이 되며 그분이 주신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그 현장이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있는 그 어두움과 그 불안과 초조함과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물리쳐 주시옵소서. 저들 마음속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늘에서 주시는 평강이 압도하여 주시옵소서. 원망과 불평이 변하여 감사가 되게 하시고 미움과 증오가 변하여 사랑과 용서가 되게 하시며 아버지 하늘에서 풀어주신 것 같이 이 땅에서도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묶인 인생이 풀리게 하시고 막힌 인생이 열리게 하시며 부족한 것들이 채워지게 하시고 없는 것은 있게 하시고 떨어진 것은 보충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의 조종받고 마귀의 지배받고 마귀의 종노릇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고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승리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울증으로 조울증으로 불면증으로 고생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라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단잠 자게 도와주시고 평안하게 도와주시며 약을 먹지 않고도 이길 수 있는 신앙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암으로 고생하고 각종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픈 부분에 성령의 불로 역사해 주시어서 모든 병으로부터 노임받게 하시고 모든 암은 사라지게 도와주시며 여호와의 이름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각종의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11조가 더해지고 감사가 더해져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께 두 손마비네 우리 찬양 부르시고 마치겠습니다. 주께 두 손마비나니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크신 은총 베푸사 밝아오는 이 아침을 하니 비춰주소서. 오 주 우리 모든 허물을 보혈의 피로 씻기어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을 갖게 하소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오 주님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하소서. 여러분 꽃 한번 보실래요? 저 2층도 오늘 우리 정명국 집사님과 우리 누군가요? 느닷없이 잘 안 보이네. 우리 정명국 우리 누구예요? 우리 정명국 집사님과 우리 안순영 권사님 가정에서 또 우리 원재상 집사님 가정에서 목사님 가정에서 꽃을 제가 꽃을 한번 보실래요? 우리가 꽃 주체자는 될 수 없어요. 그러나 꽃이 핀 곳에 가면 우리가 향기를 맡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흘러 보내되어지는 그런 주인공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내주 역사심의 은총이 오늘 귀한 설교를 듣고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중돌하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정확하게 인지하고 그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는 아들과 딸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 위에 우리 왕성교회와 강주시와 대한민국 세계선교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계실지어다.